때까지 이미 증거되어진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도 이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술을 잘 정리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어진 그 과정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의사로서, 역사 기술가로서 누가복음을 기록하며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그의 의사적인 그런 의학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하며 또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다른 복음서와 달리 덜 유대적이며 또한 우리가 흔히 소외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복음의 진수와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4절입니다. 시작. 읽기 어려우신가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절에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을 듣는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배려를 접수하려고 슬프다는 사람이 많으시라. 그 모든 일을 너무도 자세히 이루어 작성하고 배려로 가까이 자기에서 전해주시고 싶어하는 이는 각각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이 알미 아니라 믿음입니다. 누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하고자 했던 목격자들과 일꾼들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수많은 기록을 하고 붓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정리해서 자신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기록의 목적과 수신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한글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오빌로는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동일하게 그 사도행전의 수신자로서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성경 속에서 그가 어떤 인물인지, 누가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 그가 어떻게 이 복음의 수신자가 되었는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 이 각하라는 단어가 유력한 자, 능력 있는 자, 영향력을 주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데오빌로가 로마의 고위 공직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가 예수를 통해서 복음으로 개종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데오빌로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데오빌로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고 복음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이 누가복음은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수신자는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라는 사실이죠. 그럼 이 누가복음을 왜 기록했는가? 이 기록의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알고 있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복음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확실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되길 원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누가의 목적은 뭐냐? 복음에 대해 들었던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과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이 바로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이며 복이며 승리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대부분 이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항상 문제는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항상 문제가 아닙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요, 믿음이 생깁니다.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항상 배움이, 깨달음이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지식적으로만 남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암과 믿음이 언제 구분되어지는가? 내 선택의 갈림길에서,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의 암과 믿음이 분리됩니다. 말씀에 대한 아는 사람은 선택길에서 말씀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논리에 따라서 선택을 합니다.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논리대로 선택하기 때문에 입술로는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자기의 편리와 자기의 필요와 이해타산으로 선택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진정한 것이 알게 오직 말씀에 의해서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의 선택이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 청년 형제들을 보면 이상하게 필요 이상으로 눈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쁜 거 중요하지 않다, 지혜로운 여자 만나야 한다, 그럼 형제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희에게는 이쁜 게 지혜로움입니다. 이해는 되지만 이것은 믿음의 선택이 아닙니다. 한 청년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는 직장의 결정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한 곳은 외국의 큰 군수물자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은 세계에 물이 없는 곳에 우물을 파주는 사업을 하는 그런 NGO 단체였습니다. 이 두 직장 중에 어디를 갈까요? 그것을 저에게 물으러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고민이냐 물어봤더니 큰 군수 물자를 만드는 회사는 조건이 너무 좋대요. 연봉이 너무 좋대요. 그리고 그러면은 근데 군수 물자를 만드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걸리면 그럼 우물 파는 그 NGO 단체 들어가면 되지 않냐 했더니 거기는 의미가 있는데 고생을 하고 돈을 모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조건을 보자니 군수업체인데 의미를 따지자니 NGO 단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수업체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NGO 단체도 의미가 있다. 조건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NGO 단체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겠죠. 내가 이곳에서 언제까지 학업을 할 것인가, 직장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내 배우자, 그리고 내 자녀의 진학 문제, 현재의 직장, 그리고 그 다음 스텝, 사람과의 관계, 부모님들의 책임과,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노후를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우리의 수 없는 인생의 선택의 기록 가운데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고 무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가장 베스트의 결정을 하고 싶죠. 그러나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베스트의 선택지를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민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갈등하고 있잖아요. 그런 갈등 속에서 내 선택의 기준은 나의 필요인가? 말씀의 믿음인가?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사단부터 시험이에요. 그 시험이 무엇인가? 나의 필요로 결정한 것인가? 아니면 말씀의 믿음으로 결정한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 시험 가운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 그를 섬기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단순한 성경의 지식과 성경의 알미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선택할 때 성경의 알은 있지만 그 성경의 알과 다른 내 필요와 내 편안을 위한 이해 탓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안과 선택의 분리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 그것이 누가복음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 누가복음을 들음을 통해서 내가 말씀의 알미, 나의 선택이 되어지는 믿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이 되나 알미, 말씀의 믿음으로 되어질까?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우리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두 번째로 말씀 위에 은혜의 경험입니다. 본전은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리기 위한 역사적 배경과 그리고 그 부모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입니다. 성경에는 역대상 24장을 보면 제사장을 24반열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성전에 들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습니다.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았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예들이 사독과 아히멜렉이라는 그런 계열의 제사장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소외된 자가 없이 그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제비를 뽑고 그리고 엘르아살 계열이 16, 이다말 계열이 8에서 24반차의 계열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 차등 없이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아비야는 역대상 24장 10절을 보면 8번째 반차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1년에 2차례 일주일 정도 성전을 섬기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요한의 아버지, 어머니를 이야기하며 아론은 아론의 자손이며 제사장의 가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며 그들의 모습 가운데 계명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흠이 없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아론의 자손이며 아내도 아론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습은 바로 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고 의의 모습으로 살아갔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아졌으며 그 이유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잉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벳이 애를 가질 수 없다라고 표현된 단어 가운데는 그가 애를 가질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바로 엘리사벳이 불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의 자녀는 그 가정의 기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정 가운데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불임이고 그들의 나이는 늙었습니다. 제사장의 가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들이고 그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 하나님께 주시는 복된 상급을 누리지 못하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들의 선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절망 아니면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흠이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인생이 막힘이 일어나고 내 사망이 둘러침이 일어날 때 우리들의 선택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브라함의 100세에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염려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인생의 막힘이 일어나는 것은 단순히 그것은 인생의 막힘과 절망과 난망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막힘은 하나님의 열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그들에게 이삭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한다면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내 인생에 막힘이 일어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림이 일어나게 하고 은혜가 일어나게 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 믿음 있게 우리는 말씀 위에서 믿음의 선택, 말씀에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고 흠이 없이 살려고 하는데 내 인생 가운데 막힘이 일어납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어렵고 내가 그들로 인해서 위축되어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 인생의 막힘이 하나님의 열림의 시작이 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그렇게 좋은 가문,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런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고 계명대로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믿음의 사례입니다. 친구들이 너는 교회 얼마나 다녔어 할 때마다 나는 교회에 엄마 뱃속부터 다녔어 하면 친구들은 항상 우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 기독교 동안의 간사님이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당당하게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간사님이 하시는 말씀, 뭐? 못된 신앙이라고? 모태신앙이라고? 라는 말에 충격을 먹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모태신앙이 결코 자랑과 교만의 조건이 아니라 감사와 겸손의 조건이라는 것을. 모태신앙이든 모태신앙이 아니든 간에 내가 지금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이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의인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흠없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저 사람들 보기에 의로운 척, 그리고 흠없는 척 보이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수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과 자책과 절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 14편 2절에 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했던 것이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대요. 다 치우쳐 있대요.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이라고 불렀던 욥은 뭔가요? 욥기 1장 1절, 욥은 온전하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하지만 욥기 3장을 보십시오. 욥기 3장의 시작은 그의 생애를 저주하며 하나님을 원망으로 끊임없이 나오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웠던 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능력의 사람으로 불이 임해서 제단 가운데 일어났던 사람. 그러나 열왕기상 19장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여인이 너 죽일 거야 그 한마디에 4절에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저 죽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모습으로 이방 여인을 취한 모세를 향해서 민수기 12장 3절에는 모세는 온유함이 지변에 모든 사람 다 승하다고 말씀하시고 7절에 온 집에서 충성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윗, 우리는 그의 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열왕기상에서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되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 바로 서 있는 왕이 바로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들 의인 아닙니다. 흠 많은 인생입니다. 어떻게 주의 계명을 다 지키며 살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의롭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의 흠을 보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자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그것 자체만으로 그들이 의인으로 보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자는 모습이 있으니까 흠을 보지 아니하시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고 의인이 없으니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그 흠많은 인생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 죄인들을 의로 만드는 삶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며,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나 나에게 감사함이 일어나며 사랑이 일어났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듣기 원하고 더 말씀을 알기 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말씀에 대해 알던 것이 내 심장으로 내려와서 심장에서 내가 뛰게 하고 그 심장에 뛰게 하는 것이 내 삶의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고요. 우리가 이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할수록 우리의 삶의 선택은 말씀 위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힘에 막히면 하나님의 능력의 열림이라는 것을,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은혜, 내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흠많은 나의 모습이 있지만 이런 나를 향해서 세상은 비난하고 조롱하고 판단하고 수근거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에 그 영혼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시며 그 영혼간의 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흠 없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또한 그 자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워주시고 그 죄인의 삶을 의인의 삶으로 만들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의 모습에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기에 우리가 알미 아닌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세 번째는 말씀 위에 함께하는 변화의 기도입니다. 사가랴가 주의 반열에 따라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직분을 해나갑니다.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고요, 모든 백성들은 그 밖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를 드리고 모든 백성은 함께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이 모습은 바로 그들이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며 그들이 함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제사장 그들의 기도를 담아서 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기도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도하다, 구하다, 간청하다 라는 단어랑 조금 다릅니다. 기도라는 단어에 헬라어 전치사 프로스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이 프로스라는 의미는 interact, exchange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interact with the Lord, 그래서 하나님과 교류하는 기도,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되는 exchange, 변화되는 기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간구를 그냥 부르짖는 기도, 나의 간구를 부르짖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기에, 은혜가 있기에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류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선택을 변화시키는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기도라고요. 기도는요, 예배는요, 교회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일어나는가? 내가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교류가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기도를 변화시키시고 내 예배를 변화시키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결정을 바꾸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주의 사자가 향단 우편에 나타납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기도의 응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태가 닫혀있고 나이가 많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주의 사자의 등장은 바로 그들에게, 인간의 힘으로 맡겨있던 그들에게
자녀의 열림을 알려주는 응답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가랴의 개인의 응답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그가 누굽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탄생이지 않습니까? 바로 밖에서 기도하고 있던 백성들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나요? 아니요. 이 땅에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진정한 길과 진리와 생명된 예수 그리스도를 그 탄생을 인도하는 응답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예배가, 기도가 함께하는 것 교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이, 기도의 모습이, 예배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배 가운데 주의 사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 응답이 내 개인의 삶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인탈되는 그런 기도가 일어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익스체인지, 변화되는 기도가 일어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막힘이 열릴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림이 우리 공동체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며 그 우리 공동체의 새로운 바람이 이 싱가포르 땅과 이 동남아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하라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의 목적은 말씀에 대한 알미, 확실하게 믿음으로 변화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막힘이 하나님께서 열리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흠 많고 나는 죄인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의인으로 바라보시고 흠없이 바라보시며 예수를 통하여 그 수많은 흠 가운데 거룩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진짜 우리를 내가 지금 이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며 의인으로 만드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교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알미였던 것이 이제는 내 선택이 되어지며 그것이 내 믿음으로 되어지며 그 믿음이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원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 시작이 바로 새로운 길의 시작이며 은혜의 시작이며 기저의 시작이며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기도의 모습, 이런 예배의 모습, 이런 은혜의 모습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응답이 되어지고, 이 싱가포르가 이 동남아 가운데 일어난 그 응답,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들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삶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한나는 기도를 드리고 이 성전을 떠나갈 때 수신과 근심이 떠나갔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 사무엘을 허락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는 역사를 일어났습니다. 오늘 인생 가운데 인생에 막힘이 있다면 오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 일어나고 이 성전을 떠나갈 때는 수신과 근심이 떠나가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